네, 11월 다른 눈 새로운 세상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하박국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그곳에서도 여의치 않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지요. 네덜란드까지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는데 미국으로 가보니 거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어서 그곳에서 1년을 버티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1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뭐 구약의 표를 하면 맥주절이 더 가깝겠지요. 미국의 밀수확 시기가 11월이기 때문에 특별히 11월 셋째 주일부터 첫 수확을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추수 시기는 9월이나 10월, 특별히 추석, 한가위가 추수의 정점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면 우리는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할 만큼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우리에게 11월은 오히려 월동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우리가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처음부터 추수감사절을 11월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확에 대한 감사보다는 한 해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그것이 다양해지고 있고 추석 즈음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아직도 소수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추석 때 추수감사주일을 특별히 우리의 가락, 국악을 가지고 국악 찬양을 부르면서 또 한복을 입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교회들, 이단이 아니고요. 네, 그런 교회들도 많아지고 전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국악까지 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까봐 우리는 그래서 조금 앞당겨서 11월 첫째 주일에 지금 추수감사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은 그런 절기의 의미도 있고 또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모습도 있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이건 따지고 보면 내가 무엇에 감사하는가, 이것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뭘 감사하냐, 그게 내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 그것과 가까운 것이지요. 돈에 대해서 감사하며 산다면 그의 삶에서 돈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모든 생각들이 집중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면 그는 그의 세상을 보는 눈은 자녀가 중심이 된 그런 세상일 겁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나는 되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 되게 넓게 보는 것 같고 건강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감사하며 사냐? 감사가 없다? 그럼 별로 지금 세상을 시크하게 보며 별로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들이 다양하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지금 느끼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고 특정한 영역에만 감사가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유독 뭐 앞에서는 되게 감사한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은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하박국이고 하박국의 3장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찬송가 찬양 가사로도 있는 말씀이죠. 먼저 오늘 그 하박국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노트를 보면서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고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네, 아멘. 다 아시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고요. 특별히 하박국은 3장밖에 없는 책입니다. 그러니 11월 한 달은 하박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0분 정도면 1장에 3장까지 다 읽습니다. 매일은 못 읽는다고 해도 꼭 여러 번 그렇게 읽어보시고 또 여러 버전으로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읽으신 다음에는 하박국이 어느 시대 사람이었는지 뭐 인터넷 검색으로도 어느 정도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시대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런 그의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박국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박국 말씀이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감사라는 것,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주제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훈련 가운데는 감사일기, 뭐 감사노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감사일기 한 번쯤 써보셨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서 감사일기 한 번쯤 써보셨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매너짐에 빠져서, 그죠? 아이들의 감사 훈련 좀 하고 싶어서 감사한 거 3가지 하다 보면, 더 했다가는 이게 감사가 사라지겠다 싶은 순간이 옵니다. 밥 먹으면 감사요. 학교 갔다 와서 감사요.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감사 훈련을 하려고 감사 일기도 쓰고 감사 노트도 쓰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또 식당 같은 데 가면 범사에 감사하라. 딱 그 말씀이 걸려있는 식당도 종종 보지요. 그 기독교인 그러면 감사 이런 것들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계적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괜히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이 씨가 되거나 또 될 일도 안 되면 안 되니까 일단 감사하고 해. 너의 선포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맹목적인 감사도 훈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그는 감사하고 있을까? 더 나아가서 오늘 읽은 마지막 보처럼 즐거워한다고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통 사람들과는 이런 다른 시각,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을 그의 다른 눈은 어디서 생겨난 걸까 하는 걸 11월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암담했던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정도 이전의 시대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 백성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런데 그들이 특별해서 선택한 민족,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고 싶으셔서 선택한 민족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민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놀라운 일을 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선택합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통로로서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린 특별하네. 그러면서 배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너희들은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백성. 그러면서 잘못 나아가죠. 그러면서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골마서 썩어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너희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공동체 민족 안에서도 어떨까요? 나는 좀 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좀 더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너희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도 점점 골마서 썩어 들어갑니다.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매우 대단히 중요한 사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종교적인 영역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점점 함부로 해야 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죠. 그러면서 사명을 잊게 되고 사명을 잊게 되니 부패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내가 전부가 되니까.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나답게 하는 더 큰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나를 나답게 하는 큰 가치를 사라져버리니까 나만 생각하며 살게 되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부패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치십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로 이해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만나실 겁니다. 자기 백성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복주고 그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한 거고 성경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택한 사람에게나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나
택한 이유는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기 위해서. 그리고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도 다른 민족을 다루셨던 방식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자 이스라엘을 내치십니다. 망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한테는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민족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계시고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서 멸망했다. 그 말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니 안 믿는다고 그렇게 심판을 하냐?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존적인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아서. 외적으로는 더 이상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그들이 살지 않아서. 그 삶이 자기에게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점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다른 이들을 신경 쓰지 않는 점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종교를 갖지 않아서 신앙을 갖지 않아서 그런 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그때 하박국이 등장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돼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1장에 나옵니다. 내가 더 강한 바벨론을 세워서 아시리아를 심판할 거야. 그리고 바벨론이 아시리아는 물론 너희를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갈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하박국이 놀라지요. 안 그래도 지금 아시리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압제당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또다시 호소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의한 나라를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이거 우리 선조가 잘못해서 당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고생할 만큼 고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을 계속하신다니요. 그리고 다른 민족을 써서 포로로 우리를 또 끌고 가신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 아닌가요? 하고 하나님께 항변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2장에서 다시 답합니다. 내가 그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릴 텐데 내가 그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잠잠히 기다려. 2장을 보면 딱 그 말씀만 하십니다. 이게 1장과 2장에 하나님과 하박국이 주고받는 이야기인데 따지고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잘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아무리 못 사는 나라 가도 아무리 엉망인 나라 가도 그 나라 속에서 제법 잘 사는 안정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사회나 다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하박국의 삶은 좀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견해입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고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지도자급의 그런 사람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당대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보통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내가 잘 살고 있으니 안심하며 산 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읽으면 1장부터 느껴지는 게 그 흔한 인사말도 없이 그 흔한 선지자에 대한 자기소개도 없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누가 하나님에게 나타났더라 했더라 하는 그런 말 없이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뭡니까 주님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게 바로 하박국입니다. 우리는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고정적인 수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소박하게 소소하지만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후위기니 생태정의니 그런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쟁과 같은 국제사회 문제도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라는 건 동의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건 동의하지만, 내가 사는 삶이 그렇게 고되지 않으니 그런 문제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내가 신경 쓴다고 뭐가 되겠어? 당사자들이 알아서 처리해야지. 그러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 개인의 문제 정도만 신경 쓰며 삽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박국과 같은 시야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박국은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앞을 보며 우리 함께 읽지요. 그러나 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냥 하박국 이런 말 했구나 하지만 하박국 당대에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무너진다고? 아시리아가 재난을 당한다고? 아시리아가 산산이 부서진다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크게 번성하다가 하박국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빌론이 갑자기 다크호스로 급성장하게 되고 그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은 바빌론 전역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게 BC 626년부터 시작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바빌론도 다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훗날에 무너지지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어땠을까요? 페르시아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가는 바빌론도 내가 심판할 거다. 네가 역사의 전체를 알 수 없는 것일 뿐이지 내가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어. 그러니 나를 믿고 신뢰해. 나 기다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러겠다고. 그 심판의 날을 내가 참고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갖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우리 역시도 작정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미없어 합니다. 여러분의 표정도 딱 그래요, 지금? 재미없어 해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할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한테 복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만 다루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자가용 타듯 내 자가용을 내가 이렇게 움직이듯 그렇게 자가용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그래서 이끌고 계십니다. 방금 짧게 언급했던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그 후에 일어났던 로마, 이 역사는 짧게 이야기했지만 한 800년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가 이끌어 간다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십니다. 하박국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만 그렇게 여기며 사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두 가지 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병은 지독한 개인주의적 영성입니다.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게 맞죠? 그런데 그 앞에 지독한이라는 표현을 잠깐 붙였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건 맞는데 그게 너무 지독해요.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공하는 문제, 복을 얻어서 내 앞길이 열리는 것, 나를 멋있는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내가 내 자가용을 몰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과 함께 가는 게 있죠. 개인주의는 반드시 기복주의와 함께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하고 또 그 축복이라는 것도 어떤 건가요? 지극히 현세적이고 대단히 물량적인 그런 복입니다. 그런 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그런 문제라고 넘어가 버리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와 역사 전체와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나의 10년, 내 인생 10년, 20년, 30년 겨우 그것만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 진짜 그 하나님이 보이긴 할까요? 하박국은 지금 자기 자신이 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잠깐 물려놓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날 채워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은 이런 데 필요한 것이지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의 개인적인 감사를 말하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에서 배우는 우리 두 번째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큰 그림 속에서 개인의 불행을 받아들이는 눈을 갖는 겁니다. 큰 그림 속에서 개인의 불행을 받아들이는 눈을 갖는 것.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민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 현희 형제와 세정자매 어제 결혼식 너무 아름답게 잘 마치고 행복하죠? 곧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곧 어려움이 어제는 주인공이어서 내가 그 말을 못했지만 예, 그렇게 우리에는 어려움과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박국은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 속에서 본 겁니다. 우리가 왜 이걸 배워야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볼 때 큰 맥락을 놓쳐버리고 자기 문제 속에서 들여다보고 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과소평가하자는 말이 아니라 문제는 문제 있는 그대로 봤는데 이 문제가 큰 맥락 안에서 있다는 것, 큰 그림 안에서 있다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것을 전체의 그림 속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를 심판하실 날을 참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하박국이 지금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 함께 읽어보지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네. 이 상반되는 앞절과 뒷절의 이 비교가 와닿으십니까? 지금 하박국이 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가 시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게 없고 밭에서 거둘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도 없다. 지금 하박국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삶이겠지만 지도자급이고 또 제사장 계급에 속했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그런 안정된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에게도 또 그가 해결해야 하는 당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이런 개인적인 고통들을 하나님의 큰 역사의 맥락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겠다.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걸 잘 모릅니다.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없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그림 좋아하세요? 네, 그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림을 설명 듣다 보면 그냥 이렇게 보다가 좋은 그림 같아. 뭔가 느껴져. 딱 그 정도인데 누군가가 그 그림을 설명해 주면 되게 놀랍니다. 어떤 그림은 그림 하나를 가지고 책 한 권을 구성한 그림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그림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 우리 성경에 안에 나와 있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들으니 좀 느껴지세요? 왠지 어마어마한 명화 같지요. 그리고 그림의 분위기도 느껴지고 뭔가 슬픔이 느껴지면서도 뭔가 좀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어둡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한번 좀 이 그림을 잠깐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당연히 무릎 꿇고 있는 건 탕자겠죠. 돌아온 둘째 아들. 그의 신발이 벗겨져 있고 옷도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지고 또 머리카락도 없습니다. 중동 사회에서
또 우리나라도 유교 사회도 마찬가지고 머리를 자른다, 수염을 자른다. 이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한 존재에 대한. 근데 머리카락이 지금 다 빠졌습니다. 더 이상 그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무릎을 꿇는 걸 이들은 저주하고 증오하지요. 그런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진 굉장히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를 당연히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안기 위해 허리를 숙입니다. 허리를 굽혀 있는 거죠. 의자에 앉아서 보통은 무릎을 꿇고 의자에 앉아서 그걸 받아보는데 그렇지 않고 직접 가서 허리를 숙여서 그를 안아줍니다. 손의 모양이 보이세요? 오른손과 왼손, 아버지의.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왼손은 남자의 손, 그리고 오른손은 굉장히 부드러운 여성의 손. 무엇을 말할까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키고 권위로서 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권위가 있고 또 어머니의 손으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고 하는 그 자비와 은혜가 그 안에 표현되어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표정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기쁜 것 같으면서도 슬퍼하고 슬픈 것 같으면서도 되게 감격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오른편에 꼿꼿하게 서 있는 바로 형입니다. 그리고 빛이 형한테는 가지 않고 형은 어둠 속에 물러 있고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에게만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형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자기의 상징인 장손이라는 상징인 지팡이 들고 꼿꼿하게 서서 허리를 결코 숙일 마음도 없습니다. 표정조차도 저놈을 어떻게 하면 다시 보낼까? 어떻게 하면 저걸 받지 않을까?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그림을 볼 때 이런 디테일을 알고 있다면 되게 좋겠죠?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또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몰라도 그림 전체를 보면서 이 그림은 참 이런 그림인 것 같아. 이런 거구나. 충분히 그래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은 어떨까요? 우리가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면 좋겠지만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디테일한 것까지 그날 일었던 사건이 어떤 의미이고 그날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알면 좋겠지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 전체 큰 그림은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그림이 뭔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그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큰 그림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훼손되고 망가졌다. 깨어졌다. 우리는 진보를 믿고 점점 나아지길 바라지만 그 진보하는 만큼 그늘이 생기죠. 마치 제로섬 게임 같습니다. 뭐가 잘 되면 또 다른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완성할 건데 지금 그 나라를 너희와 함께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회복시킬 거라는 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그냥 그 일만 바라보며 들어주셨다고 감사, 안 들어주셨다고 원망,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좋아했다가 그 좋은 일이 안 좋은 일로 바뀌면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교회를 가네 안 가네,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큰 그림이 없으니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역사, 온 우주를 바라보는 완전한 하나님의 설계도, 큰 그림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디테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간다 하는 큰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의 그림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하필 난가요? 이런 말 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Why me? 왜 하필 납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다. 하나님의 손길과 회복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왜 하필 나야가 아니라 그래, 왜 나여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성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3명 중에 1명은 유산을 한다고 해요.
작년 서울의 유산율은 41%라고 합니다. 또 불임이나 난임 부부도 많아지고 있죠. 결혼한 부부 6, 7쌍 가운데 한 쌍은 불임이 발생한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성인 6명 가운데 1명은 불임 판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의 몸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또 홍수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매년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랄 때부터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그런 인정의 말을 듣지 못해서 부정적인 말만 들어서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깨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악한 마음으로 접근한 사기꾼 때문에 일이 안 풀리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정책이나 사회 현상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깨어진, 훼손된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이런저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큰 그림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숙명적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박국은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눈. 우리 18절 말씀을 앞을 보며 함께 읽지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이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좀 전에 보셔서 아시죠? 없어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과 그 큰 그림 안에서 나에게 있는 불행을 내가 바라보겠다. 그 큰 두 가지 전제 안에서 지금 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기의 불행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숙명론이나 패배주의나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하박국이 감사했으니까 우리도 감사해야 돼. 딱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 감사, 울며 겨자 먹는 것 같은 감사, 그런 감사하다가 재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눈을 가졌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눈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1장과 2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박국의 항변, 하나님의 대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하박국은 항변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어떤 논리, 어떤 생각을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생각하니 즐겁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박국은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티끌보다도 못하게 작은 자신을 보고 계시고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돌봐주시니 그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체험하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해야 할 분입니다.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끝날 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골에 배운 거 하나 없는 무학의 촌부가 신학으로 지식으로 아무런 말도 못해도 그분을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날 버리지 않으신다. 그가 신학 지식이 있어서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맥락을 살펴보니까 그래서요? 아닙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나니 그분이 자신의 삶을 만져주신 걸 체험하고 나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날 버리지 않으신다. 그는 내 아버지시고 난 아들이다.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만져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앞을 보면 읽습니다. 너희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맛본다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경험입니다. 맛본다는 것. 가장 확실한 경험입니다. 본 것, 듣는 것, 뭐 냄새를 맡는 것, 다 분명한 것이지만 본 것, 보아놓고서도 못 본 것 같아 할 수 있어요. 그죠? 듣고 나서도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근데 맛본 것은 아유, 내가 잘못 맛봤네 그러나요? 아니요, 맛본다는 건 굉장히 강렬한 경험입니다. 가장 확실한 경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말할 때 맛보아 안다, 알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바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듣는 동안에 또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동안에 혹은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다른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큰 맥락 안에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고 그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그 삶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고 가능해집니다. 요즘 저를 사로잡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욥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까지는 눈으로 봤었는데 이제까지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압니다. 욥의 그런 고백이겠죠. 그의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박국의 말로 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이제까지는 주님을 눈으로 배웠었는데 이제는 그 주님을 제가 맛보아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깊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한 주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맛보아 하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다른 눈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슬픔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어갈 그 놀라운 시기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